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준 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스며든 것처럼 집안의 조화가 깨지고 축복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특정 물건들을 통해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인 오상을 몸에 지녔던 비오 성인께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영혼에 닿아 그들의 가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로 이 영상을 축복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며 그 은총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눈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빌려주는 행위를 친절함과 관대함, 이웃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절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 침투할 틈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의 손에 소중한 물건을 건네는 그 단순한 행위가 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옮겨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3가지 물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3번째 것은 많은 이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미 빌려주었던 물건을 어떻게 정화하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열려 있을지 모르는 영적인 문을 닫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 저의 가정을 보호하소서. 이 단순한 믿음의 행위만으로도 여러분 주위의 영적인 틈새를 메우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비오 신부님의 경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는 영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건, 우리가 입는 옷 한 조각, 우리가 손에 쥐는 기도의 도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의도와 눈물, 애원과 믿음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순수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머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사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을 식별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계셔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투를 꿰뚫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경고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나 미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얻으신 실제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만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닿는 모든 것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적인 물건, 특히 우리의 신앙과 깊이 연결된 물건들이 부주의하게 다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교활하여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부주에 방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원수는 평범한 것을 사용하여 거룩한 것을 파괴한다 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한다고 믿으며 무언가를 빌려주었지만
그 후로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적은 없으신지요? 물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리를 잘못된 손에 쥐어줄 때 낯선 영향력들이 우리에게까지 건너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오 신부님께서 결코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바로 베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지친 머리를 기대고 남몰래 눈물을 쏟으며 잠들기 전 가장 깊은 생각들이 메아리치는 바로 그 베개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을 울리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베개는 고해 신부님조차 듣지 못한 눈물을 간직하고 있다. 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베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절박한 기도를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꿈과 악몽 사이를 헤매고 그 모든 감정과 생각, 영적인 교감은 베개의 섬유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듭니다. 머리는 우리 생각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더욱 민감해지며 육신이 쉬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예언적인 꿈을 꾸거나 경고의 메시지를 받거나 반대로 영적인 공격을 받는 일이 밤에 일어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 베개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베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베개를 빌려뵐 때 여러분은 그 물건이 지닌 모든 영적 기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중죄의 상태에 있거나 깊은 원한과 시기심, 상처를 품고 있다면 혹은 하느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기운이 베개에 깃들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그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꿈, 평화 속으로 들어올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밤 그림자를 보고 속삭임을 들으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에 잠을 깼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그녀는 영적 조언을 구한 끝에 그 친구가 어둠의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했던 베개는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영적인 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문제에 매우 엄격하셔서 거룩한 목적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보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경계와 세심한 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베개를 절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만약 집에 온 손님을 도와야 한다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새 베개를 내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스며든 당신만의 베개는 다른 이와 공유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두 번째, 비오 신부님께서 결코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바로 묵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욱 깊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묵주는 단순히 구슬을 꿰어 만든 장신구가 아닙니다. 묵주는 영적인 무기이며 성모 마리아께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검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묵주는 마지막 시대의 무기이다. 믿음을 가지고 묵주를 사용하는 이는 동정 마리아의 망토 아래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성모송을 한 번 읽을 때마다, 각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간절한 지향과 눈물이 그 묵주알 하나하나에 새겨집니다. 묵주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신심을 흡수하여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전장에 나선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른 자신의 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땀으로 벼려지고 자기 손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검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전쟁 한복판에서 다른 병사에게 자신의 검을 빌려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병사가 검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면, 혹은 불순하고 악한 의도로 검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검은 더럽혀지고 본래의 거룩한 목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묵주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묵주를 빌려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지향으로 그것을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신심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를 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 중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시기, 원한, 욕정 같은 죄악을 품은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오염된 기운이 여러분이 기도로 축복해온 묵주화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상을 입은 비오 신부님의 상처 입은 손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묵주화를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묵주를 결코 다른 이에게 빌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새 묵주를 축복하여 주셨지만 당신 자신의 것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묵주가 자신의 영적 전투와 너무나 깊이 연결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성한 물건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 묵주가 필요하다면 새 것을 사서 선물하십시오. 그 묵주를 축복하고 성모님께서 그를 위해 봉헌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와 고통, 승리의 여정을 함께해온 당신의 묵주는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신앙 여정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함으로써 깊은 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세 번째 경고에 이르렀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속옷이나 아주 개인적인 의복을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자주 닿아 땀과 에너지, 우리 존재의 진동을 흡수하는 옷들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닿는 모든 것은 순수하든 불순하든 영적인 기운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우리의 에너지, 생각, 감정, 심지어 숨겨진 의도까지도 흡수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수도복이나 장갑과 같은 의복을 매우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한 신자가 성인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며 신부님의 옷자락 일부를 청했을 때 비오 신부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고통에 속한 것이다. 호기심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분은 당신의 옷이 단순히 몸의 땀뿐만 아니라 오상의 흔적과 신비로운 고통, 영적 전투의 표식을 담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옷이나 오랫동안 입었던 티셔츠처럼 피부에 직접 닿았던 옷을 빌려줄 때 여러분은 옷감 이상의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동, 감정적인 흔적입니다. 만약 그 옷을 받은 사람이 깊은 슬픔이나 시기심, 욕정,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옷이 돌아올 때 당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피로감, 의사도 진단하지 못하는 통증, 갑자기 솟아나는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구하다가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헌옷을 받았다거나 분별 없이 자신의 옷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무해해 보이는 교환 행위가 부정적인 에너지, 심지어 영적인 집착이 삶에 들어오는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 닿는 것을 보호하십시오. 누군가 옷이 필요하다면 새 옷을 기부하거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에 매일 닿아 당신의 채취와 땀, 에너지를 흡수하는 옷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영적인 문들이 열렸을 때 그토록 위험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마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끈기 있으며 무해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여 거룩한 것을 파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에게 당신의 물건을 빌려준다면 그 오염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의 물건을 받는다면 그 어둠이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빌려준 물건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물건 때문에 삶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느끼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그 문들을 닫고 영적인 보호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단계는 틈이 생겼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건을 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부주의로 죄를 지었나이다.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오염된 모든 것을 정화하여 주소서. 그 다음 빌려주었거나 받았던 물건을 손에 드십시오. 베개, 묵주, 옷, 혹은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물건을 손에 들고 깊은 믿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어서 성모송을 바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만약 축복받은 향이 있다면 불을 붙여 그 연기 위로 물건을 통과시키며 성호를 그으십시오. 향의 연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며 공간과 사물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향이 없다면 축성된 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를 켠 뒤 물건이 타지 않도록 불꽃 가까이 가져가 그 상징적인 열기가 물건을 정화하도록 하십시오. 이 과정을 행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물건에 깃든 모든 것을 정화하시고 오직 주님의 빛만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물건 위에 3번 성호를 그으며 삼위일체의 보호를 청하십시오. 만약 그 물건이 묵주라면 다시 사용하기 전에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을 받으십시오.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묵주에 구마 기도를 바쳐달라고 청한 뒤에야 다시 사용하십시오. 묵주는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정화를 한 후에도 그 물건에서 여전히 나쁜 기운이 느껴지거나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평화롭게 기도할 수 없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처분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어떤 물건이 거룩한 기운을 잃었을 때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밟지 않는 깨끗한 땅에 묻거나 정화의 불에 안전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혹은 성당에 가져가 기도를 통해 합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을 절대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인 편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것들이야말로 하늘의 저울에서 가장 무겁게 달린다. 작은 것을 잘 지키는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세부적인 것들은 무시되며
영적인 경계심이 과민 반응으로 치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이 세워진다고 가르치십니다. 베개 하나, 묵주 한 개, 옷 한 벌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거룩한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잘 돌본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내면에 닿는 작은 물건들을 보호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건강과 미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며 믿고 실천하는 이에게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께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경고하신 3가지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가장 내밀한 눈물과 기도를 간직하는 베개, 당신의 영적인 검이며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담고 있는 묵주, 그리고 당신의 몸에 닿아 영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개인적인 의복입니다. 이 가르침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거룩한 것을 더욱 분별력 있고 소중하게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실천 1가지를 청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집안의 안전한 곳에 흰초를 하나 켜십시오. 그 불꽃을 바라보며 믿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에게 속한 모든 것,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악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주소서. 그리고 신심을 다해 3번 반복하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비오 성인께 봉헌하며 그분의 전구의 망토로 여러분의 소유와 영혼을 덮어주시길 청하십시오. 성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원수에게 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도록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축복받은 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것은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족 위에 얼마나 굳건히 머무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 당신께 저희를 맡기나이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